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돈이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돈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늘 그 정도의 물질만 허락하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정도의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8장 듣고 올게요.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마치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시대와 다르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점령해 놓은 수많은 식민지로부터 엄청난 양의 세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원하면 얼마든지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는 단점이 명확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대와 다르게 솔로몬 시대 때는 백성들이 동원돼서 토목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토목 공사에 동원되는 시기 동안은 자신들의 삶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목 공사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정권 말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목 공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데 솔로몬의 대규모 토목 공사가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렇게 무리한 토목 공사를 진행한 이유는 물질에 취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질이 많은 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부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표본으로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많은 부를 허락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과잉보호가 야속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마저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이라면 반드시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량입니다. 물론 이 묵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정말로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물질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할 때에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궁핍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들은 물질이 넘쳐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상태가 그분에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물질로 호강을 누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질을 나눠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허락해 주신 물질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물질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채우심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딱 맞거나 아니면 넘칠 때 이 물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셔서 솔로몬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